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60편.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싸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 시편이야 이럴 거예요. 자, 12절까지 12절이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방금 전에 목소리랑 음악 달라졌어요. 음악 좋아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시네요. 네, 뉴사운드 교회는 음악을 좋아하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하냐면 저도 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음악 듣기도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손대보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과하고 많은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저희 형이에요. 이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형은 저랑 연년생 1살 나이 차이인데 그 학년으로는 2학년 차이 나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해요. 근데 등치는 저보다 2배가 커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형에게 개기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보고 왔어요. 전 이미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이렇게 지냈어요. 절대 그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형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냐면, 이 없는 형편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매월 용돈을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카세트 테이프 음반을 샀어요. CD나 LP는 못 됐지만 어쨌든 제일 싸고 접할 수 있는 카세트를 사서 늘어질 때까지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옆에서 형을 따라 자연히 음악을 좀 이렇게 많이 접하고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과 아주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다면, 막 여러 가수들의 음반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날을 딱 잡아요, 형이랑 저랑. 그래가지고 이 카세트 데크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이쪽에 하나 2개 들어가는 카세트 데크. 이쪽에는 녹음이 될 수 있고요, 이쪽에 원본이 들어가고 뭐 이래요. 그럼 형이랑 앉아가지고 공 테이프를 이쪽에 넣고,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가수의 테이프를 여기다 넣고 그 가수의 히트곡만 골라서 이 가수 거 한 곡, 저 가수 거 한 곡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컴필레이션 음반을, 나만의 음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늘어질 때까지 또 듣고, 이렇게 했던 추억이 아주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어요. 요즘 들어보니까 컴필레이션 음반 이렇게 얘기하고 유명한 음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형은 컴필레이션 이런 말은 몰랐고 그냥 짬뽕 테이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참 저 음악을 좋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와 형이 이 컴필레이션 음반을, 짬뽕 테이프를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 곡이 히트곡이냐, 이 가수가 히트 가수냐 라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왜? 최신 가요를 잘 듣고 싶으니까,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함에 앞서서 왜 갑자기 음악 얘기, 뭐 또 테이프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편이 여러분 음악이잖아요. 노래 가사거든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놓은 것들을 가사로 적어놓은 그것이 바로 시편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오늘 음악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맨 위에 조금 다르게,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소제목인 거예요, 소제목.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장난스럽게 빨리 읽었냐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편이 다윗의 히트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 이 목사님 무슨 얘기지? 제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그랬잖아요. 믹담.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믹담이 뭐냐면 황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시 중에 시, 황금시 이런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 이러면 다윗의 여러 노래들 중에, 여러 음반들 중에 히트곡인 것이 다윗의 믹담이에요. 근데 이 60편은 다윗의 믹담, 히트곡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히트곡을 썼는데 왜 우리에게 이 히트곡을 줬냐면 그 얘기에 앞서서 숫사네둣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까 했어요. 다윗의 믹담이고 인도자를 따라 숫사네둣에 맞춰서 부르고, 이거는 그냥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부르세요 이런 정도의 장르적인 가이드. 숫사네둣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면 된다라고 하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시를 지었을까요?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히트곡 중에 한 곡이 된 이 노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됩니다. 이 시는 특별히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대승한 전투에 배경하고 있어요. 근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12,000명을 죽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2,000명과 싸운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이 12,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승인 거예요. 지금 미사일 한 방 발사해도 12,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미사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화살로 12,000발을 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큰 승리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본문이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전투의 노래치고는, 승리의 노래치고는 좀 우울하다, 두렵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2,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어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2,000명 죽이고 돌아오면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러고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여기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연구해 보았더니 이 노래가 12,000명을 최종적으로 승리한 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투 중에 막 밀고 밀리는 각축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많이 수세에 몰린 때에,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때에 지어서 부른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승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색이 짙은 순간에 부른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처해 있던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이것이 정말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또 사회에서는 정말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들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든 뭐 그들과 업무든. 또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지요. 제가 여기에서 뭐 아주 포멀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예들은 제한적이겠지만 여러분들 삶에 각각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겪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에 감히 공감할 수 있다. 질 것 같은 상황, 내 목숨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때 왕이 그냥 죽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겠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것과 감히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결국엔 승리한 다윗처럼 패색이 짙어져 가는 때에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에 흐른 약속을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들도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나처럼 따라해 라고 이 히트곡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트곡이 기억날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어떤 상황이 되면 히트곡이 기억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연합할 수 있어요. 무한 1박 생명이, 그죠? 이게 히트곡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히트곡의 힘은 우리 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아도 우리 속에 녹아지면, 우리가 위기의 때에 그것을 생각해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기억나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줄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껴요.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생겼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내게 주신 축복과 재물을 모두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이런 종류의 느낌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부러 클로즈업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감정 위의 삶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이 히트곡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줄 이 히트곡의 3절 가사 중에 1절,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밥을 주는, 하루에 약 800인분의 밥을 소화한다고 그래요. 3끼로 나누고, 3끼로 곱하고 365일을 곱했더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인다고 해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이곳에 이사장인 분이, 저는 30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이런 책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승승장구하던 건설회사의 대표였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어요. 길바닥에 내앉게 된 거죠.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부도가 나면 사실 자기는 파산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갚지 않아도 사실 법적인 책임을 면할 어떤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소위 우린 전문말로, 전문 용어로 배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째라 하지 않고 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고 사재를 털고 회사의 모든 것들을 처분해서 최대한 이 줄도산 줄부도를 막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는 최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또 망했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라도 곤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돼서 강남의 유명 빌라 이런 데에 살다가 인천에 있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그러면 사실 자기의 명예라는,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니던 교회도 옮기고 막 그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10분 15분 타고 다니던 교회를 2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모든 모임과 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얻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책임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고, 책임은 이처럼 무거운 겁니다. 이분은 책임을 다한 아주 좋은 케이스, 훌륭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변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아쉽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책임과 책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잘 들으세요,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탓하는 것과는 다른 어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하이라이트를 힘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셔서 폐색이 짙어져가는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께서. 이 일의 책임자가 주님이세요 라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넘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사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탓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결국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끝까지 이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일이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이 일은
해결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출발선상에 서는 겁니다. 1절부터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사오니,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됐으니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세요. 내 한계를 넘어갔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조금 과격하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탓한다, 모든 것을 넘겨드린다,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잘 될 때에, 아름답게 빚어졌을 때에, 소위 말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울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아직 담배 펴서, 나 술을 못 끊어서, 술 끊으면 갈게. 내가 거룩하지 못해. 이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도, 정말 불과 얼마 전에도 정말 생 불신자에게 들었어요. 제가 좀 더 거룩해지면 가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건 착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이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오늘 이 히트곡의 1절이라고요. 이건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고 위기의 때마다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잘 되게도 망하게도 하시는 분께 이 최초의 세팅을 내어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계십니까? 고민되는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일에 책임과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첫 걸음을 떼면 여러분의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첫 번째 스텝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다윗의 히트곡의 1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막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고 이제 2절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최초의 출발선이 세팅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바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다윗의 히트곡 2절입니다. 함께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사실 대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밖에 못 썼지만, 저는 8절 모두를 이곳에 적고 싶었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은 아멘.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역시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히트곡 작곡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목욕통, 신발을 던져, 이런 표현들은 사실 너무 참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이 의미들을 알면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갖고 싶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목욕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큰 약간 널찍한 대야를 말해요. 들어가서 퐁당 목욕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목욕통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끈으로 된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리고 흙바닥을 다녔잖아요. 발이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손도 쉽게 지저분해져요. 손님이 오거나 손님 집에 가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매너였습니다. 그곳에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은 종의 몫이었어요. 모압아, 너는 나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는 내 발을 씻길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윗은 지금 질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갈 것 같은 위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 위기를 가져온 적을 향해서 넌 나의 목욕통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에돔이라고 하는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것을 손대거나 이것을 털고 이것을 닦고 이런 것도 비천한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전쟁에서 진 쪽의 영토를 향해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쪽 나라가 이쪽 나라를 점령했구나, 이겼구나. 그러니 에돔아, 너에게 내 신발을 던질 거야. 넌 내 밥이야. 넌 내가 점령했어. 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는 것은, 외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비명, 절규예요.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절규한다, 외친다, 패전했기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그린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의 이 놀라운 히트곡 작곡가 다윗입니까?
비록 노래로 부르기엔 좀 거북한 면이 있어요. 목욕탕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 문제들 향해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그냥 배짱만 가지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성경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다음 절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음 절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어요.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별이라고 하는 건 왕을 뜻하거든요. 그러한 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이지만 혈통적 역사적으로는 가장 위대하고 강성부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다윗은 모압을 점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패전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다윗의 외침은 뻥뻥거리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고요. 믿음에 근거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라는 단어 자주 써요. 어쩌면 너무 자주 써가지고 거북한 사람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런 의미여야 합니다. 믿고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선포하십시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됐어요.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전에도 소개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고 쉽게 접하고 싶으면 한번 사서 이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모압은 세탕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 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문제의 적은 세탕용 양동이고 거기에 바닥걸레 이게 빨아가지고 우리의 핏자국을 닦는 데 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당황스럽지만 우리 3절, 이 히트곡의 3절을 읽어보기로 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줄 주님의, 아니죠, 다윗의 히트곡 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문장이 오늘 이 설교의 한 줄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가슴에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11절과 1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 벼락을 부어주십시오, 12,000명입니다, 홍수로 쓸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놓고 이 히트곡 시를 써놓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웅크려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시 나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에 날을 세우고 병사들의 상태를 살폈으며 나아가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셀리더가 살아주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없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공부해야 하는 때라면 피 터지게 공부해 보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해 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숙제예요. 이 삶에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책임감을 갖고 살아내십시오. 행하십시오.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돌파해 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 올라와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이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에 여러분 믿음을 활성화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면 그 문을 여세요. 믿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외치길 원합니다. 이 8절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병이 여러분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이 고민이 고민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발을 던지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여러분으로 향하여 외치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힘차게 이 말씀을 3번 외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마지막,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책임지십시오. 이거 주님께로부터 시작됐으니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책임지십시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